오늘 이정구 신부님께서 기조 강연으로 교회 건축에 담긴 신앙과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오늘 7시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8시 15분까지 강연하시고, 들으시다 좀 더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8시 15분부터 한 15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정구 신부님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이근복 목사님께서 이 교회 건축 가지고 이번 학기를 하신다고 좀 한번 해보자고, 제가 강사로라고 사실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돈만 드리고 그냥 저는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은퇴한 사람이 무슨 강연을 하겠느냐, 그냥 조그만 글이나 써서 드리는 거는 뭐 가능한데, 제가 뭐 이렇게 강연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제목도 저한테 주어진 거고, 그러니까 좀 몇 가지 가장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이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가설도 좀 붙이고 그러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요즘에 특히 교회 사목, 목회라고 그러죠. 목회를 담당하고 계신 성직자분들께서는 상당히 고초가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회를 새로 짓는다거나 아니면 개축한다거나 아니면 뭐 리노베이션까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오본티가 옛날에 말했듯이 벌써 한 4, 50년 전에 한 말인데, 현대에도 교회 건축이 필요한가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기도 했고, 또 탈신앙하는 신자들도 참 많고,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기도 지금 힘들고, 여러 가지로 목회하는 분들, 그리고 신학하는 분들, 역시 뭐 신학하시는 분들도 신학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들도, 이미국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그나마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직에 계신 교수님들은 아주 뭐 고난을 면치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시절이 그런 시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지금 또 더군다나 사순절이고 참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 개인적인 뭐 가치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든지 아니면 뭐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하든지 누구와 뭐 대화를 하고 사귀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멋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생기고 아름답고 할 필요는 없겠죠. 멋있어야 된다. 멋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뭐 개성일 수가 있겠죠. 자신이 갖고 있는 개성, 태어날 때 갖고 있는 뭐 DNA가 있겠죠. 그 DNA를 더 긍정적으로 개발하면 더 멋있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DNA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뭐라고 할까, 현상유지만 해도 참 우리는 성공한 건데, 잘못하면 좀 천해지고 천박해질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만큼 윤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그 사물을 보는 태도라고 할까? 그런 데서 내가 멋있어질 수 있는 기회와 이런 것을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건 교회와 건축 두 가지가 이렇게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때 특히 그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 지금 저희 성공회 대전 대성당을 지금 설계하는데 같이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일반 건축가들한테 교회에 대한 그 어떤 개념이 약간 약한 건축가들한테 교회 건축을 부탁을 하면 그 교회 건축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99%입니다. 일반 설계가들하고 교회 건축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쭉 교회 건축을 몇 차례 해온 그런 건축가하고는 조금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설명을 해도 교회 건물을 회사 건물처럼 만든다거나 아니면 조그만 병원처럼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기획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예배겠죠. 그 예배를 어떻게 그 교회가 교육을 하고 어떤 친교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교회가 기획하는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할 때는 그 먼저 정립되어야 될 것은 교회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론은 중세기 때의 교회론과 21세기의 교회론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 21세기의 교회라도 카톨릭과 성공회, 루터교, 구세군,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단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교회론, 어떤 그 교회 자신 교단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것이 또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래교회, 예를 들어서 동방교회, 카톨릭교회, 성공회, 그리고 조금 거리는 있지만 루터교, 이런 교회를 우리는 보통 전래교회, 예전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들은 조금 교회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말씀 중심 교회들, 리폼드 처치의 교회들, 소위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갖고 있는 교회론과 또 조금 다를 것이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감리교 교회를 가든 장로교회를 가든 교회가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감리교와 장로교회가 지향하는 그 어떤 신학적 그 지향점이 분명히 다르고 각 교단마다 정체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 건축과 그 교회 내부의 구성은 똑같을 수 있을까? 감리교로 사용했던 교회를 사가지고 장로교로 쓴다고 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 개신교회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 예배라고 할까? 아니면 예배 신학, 아니면 신학이 그 교회 공간 안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봐서는 모든 개신교회가 교회 일치가 됐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으니까요. 제가 이미 교회 일치는 교회 건축을 통해서 일치가 됐구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이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할 때는 지금도 교회를 조금 더 목사님에 따라서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것으로 교회를 리노베이션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각 교단이 갖고 있는, 원래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큰 틀에서 교회론, 그리고 교단이 갖고 있는 교회론, 그리고 내가 그 교단 안에서도 내 개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교회론, 그것이 정립이 된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고 신뢰를 리노베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내 마음에 들도록 교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 교회론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의미를 막 부여하면서. 근데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글에서도 썼듯이 그 그릇을 담는 그 어떤 전례신학이나 예배신학 이것을 담는 교회 그릇이 그 콘텐츠를 담는 거죠. 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릇은 언제나 교회론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지만 그릇이 변해서 교회론이 변화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혹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교회론은 뭘까? 뭐 교회하면 우리가 가장 그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하고 신전이 다른 점이 뭐가 있겠어요? 신전은 신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파르테논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 신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들만 있고 그러니까 벽체가 뭐 필요가 없는 거죠. 빗바람이 뭐 맞든 뭐 상관이 없는데 교회는 예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비바람을 막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신전하고 예배당은 그런 점에서는 뭐 전혀 상식적인 얘기지만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한, 전 조직신학자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내려오는 기독교가 지향하고 있는, 정의하고 있는 교회론은 뭘까? 아니면 교회라는 게 뭘까?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친교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내 교회가 교회의 어떤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기획하고 이것이 아마 대체로 일반적인 교회론이 아닐까. 그러다가 옛날에는 예배를 본다, 예배를 극장 가듯이 예배를 보러 간다 에서 지금은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또 변해갔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참여한다면 아무리 뭐 루터나 칼빈이 만인사제직을 얘기했다고 하지만 일반 평신도 같으면 내가 교회 예배에서 내가 예배에 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신자들이 기도, 대표 기도를 할 때, 아니면 봉헌할 때, 아니면 성가대 이런 거 아니면 성찬식이라든지 뭐 조력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평신도들이 교회에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은 신자가 예를 들어서 50명이라고 하면 50명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하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다양한 직분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유도를 한다거나 해서 예배에 모든 사람이 이제 동참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그럴 때 그런 교회의 틀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기 때 카톨릭 교회, 노트르담 성당처럼 그런 데서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성가대로 내가 봉사를 한다. 뭐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그럼 성가대라고 하는 것의 위치는 또 우리는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2층의 구조, 2층 중층 구조로 되어 있다면 성가대를 2층에 둘 것인지 아니면 지성소라고 생처리 그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제대로 있는 쪽을 강단. 강단. 네. 강단에다 놓을 것인가? 아니면 뭐 어디 또 다른 위치에 놓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관습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교회당에 딱 들어가면 이게 원래 교회당의 모습이 이렇다. 그래서 전혀 바꿔볼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떤 하물며 조명조차 아니면
교회에서 쓰는 가구조차, 위치조차 바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살아왔다면 지난번 그 문제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끝나고 조금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국 교회 경험에 대한 영국 국교의 경험이죠. 그 영국은 얼마나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냐면 교회 입구에 들어가면 주보대, 설교 주보, 그리고 봉헌금을 놓는 그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 테이블을 이쪽 방향에서 이쪽으로 바꾸는데 교회 당회라고 하죠. 그 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혼자 함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의 카톨릭 교회를 가보니까 또 재밌어요. 그 주임 신부님이 오실 때마다 성상, 마리아상이나 이런 것을 무엇으로 갖다가 대체할 것이고 또 그 위치, 스페인에서 직수입하느냐, 아니면 이태리 거를 쓰느냐, 아니면 한국 작가 거를 쓰느냐, 거의 신부님이 혼자 그 개교회를 혼자 좌지우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예술적 감각이 있는 신부님이 부임한 교회 가면 교회가 조금 많이 달라지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나쁜 예술을 쓰면 예배가 아무리 거룩해도 나쁜 예배가, 저질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유리창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좀 달고 싶다. 근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한 평당 얼마 하겠어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를 못 다니까 대신 기독교 백화점에서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비스무리한 그런 무슨 싸구려 썬텐인지 그걸 갖다 붙입니다. 전혀 다르죠. 정말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차라리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간접 정형을 받으려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창호지를 쓰면 오히려 신뢰가 우아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개신교에 가면 가끔 입구에서 그런 걸 봅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일반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가장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갖다가 모자이크처럼 교회당 예배 앞 파사드 쪽에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 양을 탁 들고 지팡이 들고 이렇게 계신 그런 교회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얼마나 유치하고 이상한지 여러분들 아마 지나가면서 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양에 가면 왜 유럽은 이게 경치가 좋을까, 아름다울까, 왜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가평을 오가 하는데 가평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춘천도 마찬가지고. 뭐가 이 국토의 풍광을 버리게 하냐면 건축물이 그 풍광을 버린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판넬 같은 창고 같은 건물로 개발할 지역은 다 그런 걸 갖다가 놓더라고요. 그리고 임대 가지고 싸구려 옷 파는 그런 거, 그리고 국토 주변에 이상하게 생긴 교회 건물들, 이런 것들이 국토 풍광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싸구려 양철대기 기와장으로 한옥처럼 지은 그런 집들, 그런 그 통일성 없고 그런 무계획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국토의 풍광을 막 버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하는 그렇게 아름답지만 건물들이 얼마나 조악하게 만드는지, 그 건물을 조악하게 만드는 이유는 건축비를 아끼려고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일본을 몇 번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가장 가까운 일본만 가도 그런 싸구려 건물은 별로 눈에 잘 안 띕니다. 거의 대체로 목조 건물로 하고, 또 돌 건물을 지면 돌로 건물을 짓지 유사 짝퉁 돌파니까 그거를 껍데기 붙이고 이런 짓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진이 있으니까 그런 돌 껍데기 판넬 같은 거를 붙였다가 지진 나면 사고가 나서 아마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집들은
이 건축 재료를 뭘로 졌는지를 보려면 벽지를 뚫어봐야 알아요. 이게 벽돌집인지 아니면 나무집인지 아니면 샌드위치 판넬집인지 거기에다가 벽돌 타일을 갖다가 붙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돈이 좀 들더라도 교회 건축은 재료에 우선 솔직해야 된다. 교회가 작품을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시멘트 건물이면 그 시멘트 건물, 아니면 나무 건물이면 나무 건물, 이런 것이 좋지. 잘 져놓고 그 앞에 뭐 이상한 싸구려 그 타일 같은 걸 붙여서 오히려 건물을 이상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교회 건물이 그 지역사회에 들어섰을 때는 먼저 교회 건물을 썼을 때는 괜찮죠. 근데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교회 건물이 서 있을 때는 그 지역사회와 그 건물이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판교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보면, 서울에서 판교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오른쪽에 보면 F-16 전투기 같이 생긴 교회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은혜와 진리의 교회인가, 제목은 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이름이 은혜와 진리 뭐 이렇게 상당히 복음적이고 부드러운 교회의 이름을 가진 교회일수록 교회 건축물은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폭격기처럼, 경납고처럼 치고. 근데 그것이 옛날에 호업을판에 서 있을 때는 저는 진짜 비행기 경납군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집들이 들어서서 그나마 조금 묻혀졌는데, 거기 다니는 교인들을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렇게 생긴, 그렇게 건축한 교회를 다니는 거에 자긍심,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교회를 외국 어디선가 봤겠죠. 그 와서 그것의 일부를 갖다 채용해서 짓다 보니까 그 교회가 짝퉁 교회처럼 짝퉁 고딕이 되고 유사 고딕이 되고 아주 이상해지는, 어떤 지역사회에서 볼 때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순화되고 정화되고 수도원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혐오시설물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건축물이 아무리 이상하게 생겨도 자꾸 그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는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아주 특이하게 생긴 교회 건물을 보면 혐오시설이에요 뭐. 그런 굉장히 거리가 있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국토를 쭉 한번 다녀보세요. 그러면 국토의 풍광을 무엇이, 어떤 건물이 버리고 있는지 아마 반 이상은 들쑥날쑥 이상하게 특이하게 경쟁적으로 차별성을 두고 지으려고 하는 교회 건축물이 지역사회의 그 국토 풍광을 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교회는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 건물을 그 주변에 다른 교회 그런 거와 차별을 두고 자꾸 이상한 건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해체주의자는 아니지만 교회가 좀 미니멀했으면 좋겠어요. 그 미니멀하다는 것은 군더더기가 없는 교회, 약간 창구 같은 교회.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 교회를 누구한테 팔거나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내가 두고 온 교회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교회 건물을 팔고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하면 그건 교회에다가 팔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다 교회처럼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지면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아무리 십자가 중심 교회라고 하지만 십자가가 교회 뭐 크기만한 십자가를 막 갖다 붙인다거나 바깥에 울긋불긋 네온 사인을 갖다 붙이고, 요즘에는 붉은 네온을 붙였을 때는 그게 뭐 주님의 보혈이다 그래서 의미라도 부여했지. 요즘에는 붉은색이 많으니까 또 파란 네온 십자가를 붙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또 어떤 의미를 또 부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안양에서는 그 태풍에 또 쓰러져가지고 아주 개척교회가 상가교회 위에다가 큰 십자가를 다는 바람에 아주 곤혹을 치렀던 그런 신문기사도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튼 지역사회에서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십자가도 보일 듯 안 보일 듯, 그렇게 조용하게 교회 건물은 있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건축을 보고 나 이 교회를 한번 구경하고 싶다 라고까지 만든, 교회 입구까지 오게 하는 것은 건축가의 책임이다. 근데 일단 교회 들어온 사람을 잡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즘에는 뭐 교회를 그렇게 요란하게 짓는 교회는 거의 없죠. 교회를 짓는 경우도 뭐 거의 없죠. 그 천호동에 가면 그 유명세를 타고 있는 M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그 새로 짓는 그 성전을 자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 목사님께서,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 벽에다가 십자가를 한 10개를 붙이려고 그랬어요. 12개인가 12사도로 상징한다고 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집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10개 있다고 해서 10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 10개 안 끼고 나온다. 한 개만 껴도 이 사람 부자다. 안다. 십자가도 그렇게 크게 막 10개, 12개 막 사방천지에 붙이고 저희가 교회라고 하는 걸 그렇게 널리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한번 가봤더니 그렇게는 안 했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어쨌든 그래서 교회는 지금 뭐 굉장히 피상적으로 제가 지금 머리에 막 떠오르는 그것만 겉모습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그 고딕,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고딕 성당에 대해서 유럽 건축사를 말씀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고딕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카톨릭의 전례를 담기에 적절하게 만들어진 것이 고딕 성당입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나 이런 곳에 가면 종교개혁한 이후에 존 록스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칼뱅도 마찬가지였죠. 제네바에서 카톨릭 교회를 종교개혁한 다음에 그 교회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 사용한 것은 제대 쪽을 좀 간단하게 치우고 뭐 커튼을 친다거나 그리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회에 적당한 말씀 중심에 적합한 교회의 형태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충현교회가 약간 고딕풍으로 되어 있죠. 겉모습은. 그리고 네오고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영락교회. 1950년대 전쟁통에 진 건데, 그 1897년에 진 정동감리교회. 그 정동감리교회는 뭐 명동성당하고 벽돌이 같은 벽돌입니다. 네오고딕. 그 고딕을 완전히 축소해서 고딕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건축 개념만 가지고 개신교회를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제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교회는 고딕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도 어떻게 그 틀을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딕의 기본적인 체질을 벗어나지, 극복하지 못하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성탄 카드를 보면 네오고딕 성탄 그림이 교회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반짝반짝 은박지도 붙이고 그래야죠. 그래서 1960년, 70년대 지은 한국의 개신교회, 50년대부터 교회는 대체로 네오고딕 교회들입니다. 개신교회하고는 그렇게 썩 어울리는 교회 양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 소론이 뭐 길었습니다만, 우선 다시 한번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교회를 건축할 때는 주변과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과 굳이 차별성을 두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라. 차라리 있는 듯 없는 듯 교회 건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 색깔도 마찬가지고 건축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의 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너무
돈이 없다고 해서 무리해서 너무 싸구려 재료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 들어가시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공간 안에 들어있는 가구들이 어디에 어떻게 비치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겠죠. 교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것은 개신교라고 하면 그 강단에 있는 그 퓰핏, 설교대일 겁니다. 설교대. 그 전래교회 같으면 제대, 그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제대, 그리고 설교대, 그리고 세례대. 이 세 가지는 언제나 교회 공간 안에 붙박이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대, 설교대, 제대,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텐션을 이루면서 각자의 위치에 차지하고 자리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고민을 전래교회는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도성학적으로는 제대가 있고 그 앞에 회중석에서 볼 때는 설교대가 왼쪽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이 성서를 읽을 때는 회중석에서 볼 때 이제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그 독서대가 두 개가 있지만 설교대는 독서대보다 조금 더 높게 설교대는 그렇게 지어지는데, 요즘에는 이제 독서대와 그 설교대를 대체로 이제 하나로 이제 합치죠. 그래도 전래교회는 뒤에 제대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회는 그 제대 대신에 제대 위에 조그만 이런 탁자가 있고 그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더라고요. 성경. 그게 일종의 그 제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를 좀 길게 늘어뜨리는데, 경동교회 예를 들면 이제 그렇죠. 그 경동교회는 그 후에 파이프organ을 갖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교회도 자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파이프organ을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 것인가? 나중에 하는 거니까. 파이프organ을 어디에 위치를 해서 설계를 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좁은 제대의 왼편에, 회중석에서 볼 때 왼편에 파이프organ 거대한 걸 갖다 놓았더니,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가대가 들어가고 이 제대가 좀 찌그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 방법이 없죠. 그리고 교회는 그 음향이 또 상당히 중요하죠. 큰 스피커를 엄청나게 큰 거를 갖다가 두 대를 갖다 놓고 하는 것과 작은 스피커를 여러 개를 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설교대 뒤에 다는 것과 앞에 다는 것, 그리고 교인들이 꽉 찼을 때에 울리는 소리와 비어있을 때 울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음향 설계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계산해서 이제 내죠. 그 교회는 울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대체로 목사님들이 노래를 하고 뭐 찬송가를 부르고 하면 이렇게 울리면 그게 음향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예술의 전당 가 보셔도 대칭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좀 남겨다 비대칭으로. 그리고 소리가 좀 울리는 듯 싶으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최고는 천정을 광목으로 이렇게 내려뜨리면 달면 상당히 그 흡음 장치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명이죠.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근에는 이제 간접 조명을 많이 써서 은은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요즘에는 LED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LED가 전기세도 좀 덜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너무 그 눈이 부시고 해서 저는 특별한 경우에는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LED를 써서 그 위에다가 광목처럼 이렇게 좀 됐습니다. 그랬더니 간접 조명이 되더라고요. 그 천장은 뭐 누가 이렇게 자꾸 올려다보는 게 아니니까 LED를 쓸 경우에는 아주 투명한, 약간 삼배 같은 그런 걸 갖다
등에다가 달아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존 교회에 리노베이션 할 때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면 새로 교회를 신축할 때는 그건 뭐 간접 조명이나 이것은 애초부터 설계를 새로 시작하는 게 좀 다른 거죠. 그리고 가구 교회는 교회를 리노베이션 하거나 신축할 때 대체로 그 교인들한테 도네이션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도네이션을 물건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꼭 돈으로 받으세요. 나는 설교대를 하겠다. 어떤 장로님이 그럽니다. 어떤 장로님은 난 그러면 뭐 이런 탁자를 하나 하겠다. 그러면 그 색깔도 다 각기 이상해지고 형태도 이상해져요. 그래서 아예 그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돈으로 임금하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장 적당한 재질과 적당한 사이즈와 적당한 형태의 가구들로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 또 하나 유념하셔야 될 것은 교회에 미술가가 한 분 있다. 그래서 전시회를 하고 교회에다가 한 점 나 기증하겠다. 그럼 받으세요. 받으시는 대신에 꼭 서약을 받으십시오. 어느 순간에 당신한테 받나 받은지 내가 이걸 교회가 처분하겠다. 그 약속을 받지 않으시면 나중에는 그분이 전시회 할 때마다 한 점씩 받아가지고 교회가 그분 작품 보관소처럼 됩니다. 그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저 일본에 가서 그것도 자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교인들이 자기 신들이 쓰다가 소파 같은 거를 바꿀 때 그럼 교회에 기증했어요. 옛날에는 뭐 교회가 가난하니까 이제 그것도 감지덕지 받았죠. 그리고 그 기증한 사람은 교회 오면 자기가 기증한 소파가 저기 있으니까 교회 기분도 좋고. 리노베이션 할 때는 돈 들이지 말고 지금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가구를 갖다 버리시면 저절로 리노베이션 됩니다. 가장 축소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조명을 천정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둥이나 벽 측면에서 할 것인지는 그것은 각 교회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도 좀 잘 유심히 좀 관찰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그 가구의 색깔은 중국집처럼 진한 갈색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가니까 장의자가 막 신을 밤새고 돼서 어둠침침한 무슨 중국집에 온 그런 느낌도 받는데 교회는 명랑한 것이 좋습니다. 지금 뭐 중세기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 교회를 짓는 분들 가보면 교회 내부가 무슨 카페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너무 카페처럼 그렇게 가볍게 하는 것도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적당하게 어떤 친교실 같은 경우는 뭐 카페처럼 하지만 이 본 예배당을 그렇게 카페처럼 하는 것은 좋은 현상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단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속에서 성스러운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은 통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깥에서의 세속적인 것을 통로를 걸어 들어오면서 팍 털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현관은 문지방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통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교회에 올라가는 길이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가는 길이다가 아니라 그 통로를 어떻게 우리가 세속의 흙을 벗고 조금씩 내 몸과 영혼을 조금씩 성스러움을 맞이할 채비를 할 것인지, 그 동선이죠. 통로를, 외부 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요즘에는 뭐 시골 교회는 그게 가능하지만 도시 교회는 그게 어렵죠. 들어가면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간다거나 이제 그래서 어렵지만 그런 교회일수록 현관, 그러니까 나텍스라고 하죠. 그 현관을 좀 넓게 해서 교인들을 좀 분산시킨다거나 화장실도 양쪽 여러 군데로 해서 비 오는 날 다 분산시켜서 현관 입구가 지저분해지지 않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덩어리 자체가 세상과의 통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느님과의 통로를 성경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는 택하고 있잖아요. 저는 교회라는 것도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교회고, 교회는 또 한편에는 수도원과 같은 그런 역할도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그 동선은 가능하면 인위적으로라도 좀 긴 듯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창입니다. 그 창도 통로 같은 건데 외부와 소통하는 곳이 이제 창입니다. 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구려 기독교 백화점에서 스테인그라스 흉내낸 그런 싸구려는 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창호지를 바르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대학 입학, 대학 예비고사인가? 기도회 같은 거 있잖아요. 수능 기도회, 아니면 부활절, 부흥회. 그 프랭카드를 위에서부터 벽에다가 쭉 내리는 교회를 제가 몇 번 봤는데, 우리가 왜 공부할 때 책 밑줄을 치면서 공부하다 보면 책 한 권을 다 밑줄 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안 친 거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처럼 프랭카드로 온 교회를 다 장식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대 이 양쪽에 또 프랭카드를 또 길게 내려드리는데, 좀 교회 안에서 그 프랭카드 문화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제거할 수 없을까? 그 프랭카드를 꼭 그렇게 걸어야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 개인적으로는 교인들은 그걸 보고 각성하듯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으로는 그것이 교회 분위기를 전체를 다 흐트러뜨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요즘에는 군악대 같은 무슨 밴드인가? 악기 밴드가 막 옆에 막 질비하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 위치를 정한다거나, 요즘에 그것이 추세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문제들. 그리고 대형 교회일수록 그 창과 조명 그리고 음향, 세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전례교에서는 제대와 설교대와 세례대가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교회는 세례대를 어디에다가 놓을 것인지를 굉장히 고민합니다. 물론 이태리는 옛날 중세 때는 세례대가 바깥에 세례당으로 따로 독립돼서 건축이 돼 있었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성당에 가면 두오모 성당 바로 앞에 세례당, 목욕탕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독립돼서. 그것이 나중에 성당 안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개신교에서는 이동식 세례반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세례 필요할 때만 이제 가지고 오고. 근데 카톨릭이나 성공회는 세례대가 중간에 있든 뒤에 있든 앞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교인들이 들어올 때 세례대를 보도록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세례받을 때를 상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례대가 하나에,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요 습관이 되면 그 세례대를 보면 아주 세례되지 하지, 내가 처음에 세례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생각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습관적으로 이제 보지만, 그래도 그걸 신학적인 어떤 상징을 갖다가 부여한다고 한다면, 내가 세례대를 아무리 개신교지만 세례대를 이동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고정식으로 세례대를 어디에다가 설치해 놓고, 누군가를 세례를 줄 때 모든 교인들이 세례 주는 사람, 세례의 증인이 돼서 그걸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자들이 제대 쪽을 2번을 나갔습니다.
한 번 예배 볼 때, 잘 아시겠지만 한 번은 그 성만찬을 할 때 나가서 받았고, 두 번째는 헌금할 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전부 한 줄로 서서 가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고 이제 돌아오고 이제 그랬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헌금을 입구에서 받는 교회도 있고 돌리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저 사람은 뭐 헌금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의식을 해서 그런지 아무튼 헌금하러 그 제대 쪽으로 나가는 개신교회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카톨릭이나 성공회도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역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이제 전례에서 이제 빠져나갔던 것 같고, 성만찬은 개신교에서는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죠? 네. 장로님들이 이렇게 데려가고, 카톨릭이나 성공회는 그 제대 쪽으로 한 줄로 서서 쭉 나가서 이렇게 목사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은 고정으로 지금까지 일해 왔으니까 그냥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이제 받는다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제대 쪽으로 나와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요즘 교회들이 다 장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락날락하기가 아마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장의자, 아주 대형 교회가 아니다면 장의자도 대체로 요즘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또 하나는 성가대입니다.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제 말씀에 좀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성가대가 성가대 속에서 노래만 불러요. 근데 그거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하시더라도 성가대원 한 명이 회중석에 한 명이 앉아 있으면 그 주변에 한 20-30명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노래를 잘하는 분이 회중석에서 성가대원 한 분이 노래를 인도하면요 20-30명 거의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성가대가 각 흩어져서 회중석에서 어떻게 앉아 있다가 노래할 때는 어떻게 모여서 합창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마 교회의 그 찬송가 소리가 아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상가교회입니다. 임대교회든지 상가교회든지. 제가 지난번부터 드리는 말씀인데, 상가교회를 하면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를 짓기 전에 임시로 거처하는 교회를 상가교회, 임대교회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상가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상가교회가 교회 건축의 한 장르로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가교회는 경비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그리고 리노베이션 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도 그렇게 큰 장식이 필요 없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상가의 한가운데 들어있습니다. 화장실 문만 잠그지 않으면 그게 관리하기가 좀 힘들겠죠, 물론. 지역 사람들한테. 화장실 문만 걸어 잠그지 않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상가교회는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공간을 다양하게 분절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굳이 교회 건축을 새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시기보다는 소박하게 그 창고교회 같이, 그리고 뭐 교회 내부는 아파트 보세요. 아파트 다 똑같잖아요. 그러나 어떤 집에 가면 내부가 아주 아늑하게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탐이 나는 그런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겉에는 또 똑같지만 상가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설프게 짓는 것보다는 상가교회를 내 교회에 정착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상가교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파트 단지에서 지역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 교회는 거의 비어 있어요. 제가 2년 반 코로나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세비야 성당에서 제가 부활절을 벌이는데 세비야 성당의 본당은 텅 비어 있고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채플에서 예배를 보는데 부활절 예배를 보는데 35명? 그 중에 10명은 지역 주민이고 25명이 관광객이었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는 거의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은요. 중세 때도 유럽 교회는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 교회가 왜 이렇게 컸냐? 그거는 부활절 아니면 성탄, 대총례일 때 그 봉건사회 때 그 지역 주민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성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크게 럭셔리하게 졌던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 농노들이 주교한테 봉사하고 또 영주한테 봉사하고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보고 할 그런 여력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때는 신부님한테 봉헌금을 줘서 신부들이 모여서 대신 예배를 드려주고 막 그랬죠. 그리고 그 대성당에는 큰 성당에 있는 조그만 소채플들은 이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소유의 채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문화가 기독교 문화인 거지 중세 때부터 그 유러피언들이 계속 교회에 가서 우리나라 주일날 교회 오듯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유럽에 가서 유럽 교회가 교인들이 없다, 일본 유럽 교회가 망했다라고 단언할 만한 교인 수 가지고는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그 나라가 그래도 기독교 문화를 기저로 해서 발달한 이룩된 나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중이 됐다 갑자기 목사가 되고 이러는 이상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실 내가 종교를 하나 갖는다는 것은 내 가치관을 정립하는 건데, 물론 불교의 가치관하고 기독교의 가치관이 크게 다르진 않죠. 근데 갑자기 중하다가 이상한 무인가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갑자기 목사가 돼서 부흥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도 제가 몇 번 봤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만이 있는 아주 독특한 경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적 품성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지 아니면 종교적 품성이 오히려 희박해서 생긴 건지, 갑자기 무당, 교회 다니면서도 이사 가는 날짜 잡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풍부해서 그런 건지 종교적 감성이, 아니면 가치관하고 종교는 전혀 별개로 가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내가 기왕에 기독교 신자가 됐다고 한다면 기독교적 철학에 따라서 조금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좀 좋겠다고 합니다. 제가 유학 중에 일본 사람들이 영어하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치사까지 틀리지 않게 발음을 해요. 독특하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우리는 펍에 가서 술 한잔 마시면 영어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냥 듣는지 문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우리는 배짱이 좋은 거죠. 대충 넘어가려고. 근데 일본 사람은 도로 공사를 해도 나중에 방빗자루를 쓸어가는 걸 제가 봤는데, 완벽하지 않으면 잘 하지 않는 그런 국민성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얼마 많지 않지만 일본 기독교가 일단 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가치관을 철저하게 바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서적으로 살으려고 하고, 여러분들 일본 교인들 한번 만나보세요. 한국 교인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꼭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교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세속적인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전혀 공부하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건축을 하다가 이상한 설교 같은 말씀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다 교회 건축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공간을 딱 들어갔을 때는 공간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교인이 100명이라면 그 한 교회에 들어가서 공간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교회 공간에 들어오면 아늑하고 카페 같다. 젊은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가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장 본질적인 것은 교회 공간은 성스러워야 합니다. 그 성스럽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느냐는 것도 좀 다르겠지만 그 성스러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조명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천구겠죠. 천구가 높으면, 천정 높이가 높으면 상당히 그 성스러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천정이 낮은 데서는 성스러움을 느끼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천구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조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냄새. 그 카톨릭이나 성공회 같으면 유향을 쓰기 때문에 한 수십 년 유향을 쓴 그 유향 냄새가 벽에 배서 그래서 유향 냄새가 싹 납니다. 개신교에도 뭐 유향을 안 쓸 게 없잖아요. 뭐 예배 때 쓰시라는 것이 아니라 유향을 하면 미세먼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그 성당 안에 벽에 대면 상당히 성스러운 느낌을 상당히 받게 됩니다. 조명, 냄새, 그리고 유리창 이런 것들이 유리창에서 피만 너무 밝게 들어오거나 그런 희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일단은 내가 차분해지고 성스러움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도 유럽 교회에는 그 로마네스크 건물, 그 스톤으로 쓰기에 적당한 창이 작은 그런 건물을 그 어르신들은 그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복잡한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러잖아도 세상에는 카페도 많은데 뭐 교회까지 와서 카페 같아야 되느냐 뭐 이런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도요 그런 공간에 대한 차별성을 두게 되면 젊은이들이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카페처럼 만들지 않아도 오히려 굉장히 성스럽게. 여러분들이 오사카하고 교토 사이에 있는 빛의 교회가 안토다다오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가서도 지난주에 안토다다오 작품을 보고 왔습니다만 그 빛의 교회를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참 어두워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은 납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거기서 예배 보기가 좋으냐? 그렇지만 않아요. 제가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바르셀로나 교회에 뭐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가면 어때요? 와, 뭐 이런 생각이 납니다. 거기서 예배 보라면 보시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혼란해서. 근데 바르셀로나 성당은 그것은 관광용이지. 그러니까 르꼬르비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가우디가 바르셀로나를 망쳐놨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르꼬르비제의 얘기고 바르셀로나 성당의 건축물로서의 그 작품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관광용으로. 그러나 정작 그 안에서 예배 보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현란해서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어떻게 리노베이션하고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내 교회가 지향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성결교나 감리교라면 성결이다. 성서, 전통 뭐 이런 게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특별히 주창할 수 있는 우리 교단의 특징이 성결이다. 그렇다면 그 성결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 성결을 구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세속의 때를 벗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스스로 정화되는 기분을 맛볼 수 있도록 어떤 교회 안에서 통과 이래를 내가 겪는 그런 분위기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그 교단의 그 성결이라는 그 신학적인 것을 제거해버려야지. 우리 교회는 언제나 밝고 명랑한 것이 지향하는 우리 교단이다. 그런다면 뭐 카페처럼 만들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심성의 본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나 세속에서 살다가 내가 들어오면 내가 정화되는 기분을 갖고 싶은데 그것은 최대 공약수입니다. 누가 와도 그거는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평소에는 약간 어두운 듯이 예배 볼 때는 좀 밝더라도 그래서 조명이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밝아서는
좋지 않다. 그리고 음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능적인 문제죠. 그래서 아까 그 통로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의 그 서방교회는 언제나 동쪽이 제대였었습니다. 원래는 서쪽이었었어요. 원래는 교회가 서쪽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동쪽으로 제대에 있는 쪽이 변이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아마 태양신 숭배하고 아마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한 것과 거의 비슷한 거죠. 그 중세 때는 제대를 지형학적으로 제대를 동쪽에 둘 수 없을 때, 동남쪽에 살짝 비틀어졌다 했을 때 그냥 교회가 그렇게 제대로 두면 그게 동쪽이 됐습니다. 그게 중세교회의 권위였던 거죠. 제대로 동쪽. 지금은 뭐 유럽에는 교회를 짓는 교회가 없으니까. 근데 한국도 대체로 제대를 동쪽에 두지만 지금은 뭐 우리나라의 그 국토 형성상 그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죄송합니다. 예. 우선 지금 해도 돼요? 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문을 일단 먼저 교회에서 문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문은 대체로 그 유럽의 큰 성당은 문이 되게 정면 파사드에 3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문, 큰 대문, 그리고 옆에 문이 있는데 그건 뭐 형식적인 거고, 한가운데 있는 저 문은요, 장례식이나 결혼식 때만 대체로 사용하고 대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닫혀있죠. 그리고 오른편에 약간 측면에 출입문이 있어서 양쪽에 그리고 이제 드나듭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어떻게 돼요? 입구는 서쪽, 그리고 제대는 동쪽. 그래서 이 장축영의 그 라틴교회, 우리 개신교회처럼은 입구에서부터 제대까지 들어가는 그 통로를 구원의 통로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문은 환영의 문이기도 하고 천국의 문이기도 하고 천국에 들어간 좁은 문이기도 하고 파송의 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이기도 하고, 세상을 측은지심을 갖고 바라다보는 측은지심의 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백화점 가보세요. 실제로 백화점이 별 시멘트 건물인데 들어가는 입구는 어때요?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그건 다른 건물하고 차별성을 두는 거죠. 이 백화점은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아니다라고 만들고 백화점 문처럼 만드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 누구나 평등하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서 문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는 제일 좋은 문은 뭐겠어요? 알루미늄 샤시가 아니라 여전히 좋은 것은 나무로 만든 문입니다. 그게 참 부드럽죠. 근데 그것이 벽돌 건물이든 뭐 금상첨화인데 그 문을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고 내가 어떤 부담도 없이 저 교회 문을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충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알루미늄 샤시로 해가지고 드륵 소리 나고 이상하게 들어가는 것부터 뭐 불편하고 그러면 별로 사람들이 불편하겠죠. 아무튼 저 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제가 여기에다 아주 이 텍스트에다가 조금 간결하게 쓰긴 했습니다만,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은 책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한 권을 보여드리려고 그냥 가져왔는데 저도 이제는 없어요. 이렇게 생긴 저희 집에 있어요. 예, 교회 건축의 이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는 문에서부터 벽, 창, 천장, 뭐 공간 위계 질서, 뭐 그 죽은 자의 공간까지 그 한 챕터씩 쭉 써서 그 교회의 건축의 신학적 의미를 부여를 했던 책인데, 그 챕터마다 학진에서 좀 돈을 받아가지고 썼던 검증받은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나중에는 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허술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대에만, 환영에만, 그리고 파송에만, 천국에만, 좁은 문,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겠죠. 그 다음에 통로죠. 이 통로를 우리가 구원의 통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앞에 저기 있는 그 아치 같은 거, 제대 앞에, 그거를 승리의 문이라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 컨스탄틴 대제는 그 콜로세움 옆에 그 개선문을 세우죠. 그리고 개선문을 그냥 승리의 문으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 실제로 콘스탄틴은 로마시 전체를 교회로 봤습니다. 그리고 개선문을 교회 문이라고 간주를 했어요. 그 로마를 그냥 하나님한테 봉헌한 겁니다. 지난번에 모 시장인가 이명박 시장인가 누가 서울시를 하나님한테 바쳤다고 하면서 그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갖다 하나님께 바치고 개선문을 교회 문이라고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딱 들어와서 저 제대를 향해서 들어가는 저 통로, 회랑,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통로다. 하나님이 계신 제대를 줘요. 저쪽은 동쪽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 불교를 생각해보세요. 원래 불교는 탑돌이었죠. 강강술래처럼. 그것이 불상 예배로 이제 변화를 가져옵니다. 순간. 그러면 제가 불상이라면 이 불상 뒤는 무슨 쪽이에요? 북쪽이죠. 그러니까 절은 북향배대를 하는 겁니다. 불교는. 기독교는 동양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슬람은 메카가 언제나 서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서양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도 언제나 방향성이 있는 거죠. 방향성도 있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데 평소에 개고기를 좋아하셨다고 해서 제상에 개고기는 안 드려요. 그렇게 그 모든 것은 그 상징적인 거죠. 홍동백서 이렇게 색깔과 방향성을 다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인데, 종교에는 그 물성을 파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시면 그 좌불 몇 등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앉아있는 불상을 보시면 잘해야 4등신일 겁니다. 그죠? 적어도 사람은 7등신, 8등신, 9등신 정도 돼야 정상적인 그 사이즈의 사람이. 그때 좌불을 보면, 불상 보면 3등신, 4등신. 그러면 석가모니는 뭐 기형이야? 그런데 그 불상을 보고 아무도 석가모니가 기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불상 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비례, 꼭 현대미술 보듯이 그 물성을, 비례를 그냥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비잔틴 미술 같은 것은 그 데프르마시옹이라고 해서 거의 사람을 쭉 무게감 없이 길게 늘어뜨려서 그립니다. 그건 한 13등신이나 그래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는 기형이야? 13등신이게? 근데 그거를 보고, 그런 모자이크를 보고 예수가 기형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거든요. 그 노트르담 성전에 들어갔어. 들어가자마자 막 벽을 두드리면서 이거 돌로 졌네요.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들어가서 공간을 일단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벽을 만들면서 이게 돌이구나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절묘하게 어떤 비례와 그런 물성과 이런 것들을 파괴해버립니다. 그게 종교의 아주 이상한 독특한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전통적으로 의미를 계속 부여해 왔던 겁니다. 이거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 창, 천정.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외부와 소통하는 것이고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저 앞에 있는 그 등 있잖아요. 그 샹들리 저거를 코로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처럼 생겼기 때문에 저 등을 실제로 코로나라고 그래요. 저 이제 고딕성당이긴 한데 그 천고는 고딕성당은 저렇게 천장이 높죠. 높으면 아무래도
시원하고 성스럽고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데, 대체로 그 비잔틴 양식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도움을 안 줘서 그것은 천상이라고 생각했고, 비잔틴의 그 바닥 평면이죠. 거기는 우리는 직사각형이지만 동방교회는 정사각형이나 원형입니다. 팔각형이나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바닥을 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8이라는 숫자는 세대대도 팔각형으로 되어 있고 설교대도 팔각형인데 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 목사님이 들어가시죠. 그래서 사각형이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뭐 원통이거나 8이라는 숫자하고 원하고는 같은 의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건 완전수예요. 기독교에서. 부활의 다음 수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기독교에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7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죠. 그래서 대체로 평지에서부터 제대가 있는 데까지는 3단계로 만듭니다. 삼위일체. 아니면 7단계, 7촛대라고 해서 7단계로 높이 제대가 있는 곳, 하이알타가 있는 곳에는 7단계를 한다거나. 그리고 대체로 그 동방정교회 같은 교회는 팔각형으로 짓게 됩니다. 각형이 이제 팔각형, 약간 원형의 대로 짓게 되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8이라는 그 도상학적인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 높은 이유가 고딕성당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레고리안 찬트를 수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높이 진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저렇게 높이 하면 음향도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말씀 중심 교육이기 때문에 말씀이 잘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라벤나, 그 베네치아 바로 위에 있는데 라벤나의 그 아폴리나레 성당 500년도에 유스티니안 수대제 때 세운 그런 성당에 가면 설교대가 그 오른편 그 회당 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교회는 의자가 없으니까. 교회에 의자가 생긴 것이 근대에 와서입니다. 다 서서 예배를 받지. 그래서 설교대가 이쪽에 있어서 사람들이 쭉 쓰면 이쪽이 제되면 설교대가 이쪽에 있어서 사람들이 몸을 틀어서 이제 설교를 듣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쪽에서 설교를 하면 마이크가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들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 모여서 설교를 잘 듣고, 그리고 설교대가 높으니까 이제 말할 수가 전달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대를 꼭 지키고 꼭 말씀을 해야 되나? 저는 글쎄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설교를 하면 회중석 왔다 갔다 하면서 해요. 그냥 북도 그 구원의 통로로 가는 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은 교회일수록 대화하듯이 할머니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냐 그러면서 말도 하고 이제 소통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왜 굳이 그 설교대를 딱 지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권위. 그거는 이제 그게 만약에 권위라면 그 탈권위 하시는 게 좋죠. 그 만약에 목사님들이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제 회중석 한가운데 와서 설교를 하시고, 그동안에 목회를 오래 하셨으니까 설교문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외모만 해서 설교 굉장히 준비해서 한다고 교인들이 충실히 듣고 감동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의 일상생활에 체험 속에서 나오는 얘기 훨씬 더 감화감도 은혜를 받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저는 거기에 재미를 들였습니다. 그래서 원고 없이 그냥 회중석 들락거리면서 그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5분만 더 하시고 5분 지금 8시 20분. 이거는 창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빛의 교회였었고요. 안뚜다다고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배 보면요, 삐끗 소리 나고 아주 음향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관광용이고 하나의 작가로서의 작품이죠. 건축가들은요, 종교 건축, 특히 교회 건물을 꼭 하나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거를 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인이 500명이면 500명이 클라이언트예요. 이가 시어머니가 막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견해가 없으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건축적인 견해가 없고 건축가는 신학적 견해가 없고
그래서 이게 자꾸 충돌을 해요. 교인들을 뭐 설계도면 몇 개 모형 놓고 어디가 좋은지 가서 뭐 동그라미 쳐 해라 해가지고 선정하고 그러는데 그런 백중백과는 실패합니다. 커미티를 하나 형성해서 철저하게 교회 건축할 때는 디테일한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체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 기도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침교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식당은 둘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주임 목사님의 사무실을 어디다 넣을 것인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빌딩에 있으면 왜 담임 목사방은 꼭대기에 있어요? 권위 때문에? 지역 주민하고 어울려야죠. 1층 사무실이 제일 좋습니다. 그 쉬고 싶으면 목욕탕 가세요, 그냥. 왜 담임 목사님이 꼭대기 층에서 숨어 있냐고. 나는 그거는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1층에서 교인들이 오고 하는 걸 언제나 나와서 인사하고 이래야지. 1층 사무실이 제일 좋습니다. 목사님, 담임, 오히려 전도사님을 꼭대기로 올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죽은 자의 공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개신교는 이거 신학적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안 되는데, 카톨릭이나 성공회는 미사 때, 예배 때 우리는 죽은 자의 영혼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있기 때문에 대예배 때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납골당에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교회 안에. 그래서 개신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죽은 자의 공간을. 그래서 지난번에 한신교회 가니까 수목장을 그 분당에 그 마당에 수목장을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히 거친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뭐 갈등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 오늘은 굉장히 서론적이고 표피적인 말씀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원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슬라이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혹시 들으시면서 오늘은 그 주제가 그냥 서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들으시면서 뭐 더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한두 분 하고 오늘 마치고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손으로 표해 주시면 저희가 그 열어드릴 테니까 아니면 본인이 뭐 음성을 하시고 음성을 해제하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서론적인 말씀만. 네. 강 신부님. 신부님 오래간만이에요, 신부님. 지금도 강화성당에 주차해? 성산. 뭐 늘상 그렇죠. 주차장이에요. 신부님, 뭐 여쭤볼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교회 장식 있지 않습니까? 안 들리나요? 아니야, 들려. 들려요? 예. 저희는 그 교회 장식 아까 전에 뭐 십자가를 붙여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장식이 꼭 있어야 되는지, 십자가? 아예 그냥, 저희 성공회 같은 경우는 14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에 14처를 다 이게 치웠거든요. 너무 좁은 공간에 너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에 이런 장식들이 필요한가? 저는 아예 현수막도 안 달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주교님한테 징계받을 것 같은데? 그 14초는 하나의 그 도상이고, 옛날에는 그 14척에 기도에 14척 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밖에 있던 게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어쨌든. 그래서 거기를 그 14처소마다 이제 다니면서 하는데 요즘에는 개신교회는 오히려 14처를 복원하고 있는 추세예요. 시각 이미지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교회가 복잡할 때는 14처를 작게 만들면 되잖아. 굳이 없앨 필요가 뭐 있어요. 작아도 되잖아. 상징적인 건데. 그걸 뭐 엄청나게 크게 만들 필요는 없지.
근데 없는 돈에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고 없으면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우리는 성공회는 그 성물처럼 여기니까 그거 시사처를. 근데 교회의 필수적인 성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대하고 설교대하고 세례대. 해야 돼. 요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건 저희 교단의 얘기긴 하지만 그 교회 장식에 있어서 신부님은 좀 그 교회 장식이라면 뭐하지만은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물 그리고 이제 다른 개신교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교회를 아기자기 유리 말고 벽에 꾸미는 그런 장식들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스트라스부르크에 갔었어요. 칼빈 교회 갔더니 벽이 하얗고 아무것도 없어. 설교대 딱 하나. 아주 심플하게. 그거를 봤는데 그냥 무미건조하죠. 그리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말씀 중심이야. 말씀 딱. 중심. 그리고 회중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아예 담백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난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전래교회라면 있었던 전통이잖아요. 있었던 전통이니까 그 하나의 교육용으로 아니면 장식용으로 두 가지가 다 있겠죠. 그런 아이콘 같은 것은 교육용과 장식용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기능을 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교회 내부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이즈라거나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 형태라거나 그런 거라면 없는 게 차라리 낫죠. 근데 이게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는 누가 판단하느냐? 그거는 누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전략자한테 여쭤보기도 했어요. 실은 장창현 신부님한테 이게 꼭 필요한 건가? 그러니까 뭐 그분 대답도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니까 그게 너무 그게 무리해서 둘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무리해서 들 필요는 없어요. 자, 또 혹시 다른 분 한 분 정도 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이라기보다가 아까 교회 건축의 이해 네, 어느 분이 쓴 책입니까? 제 책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예, 댓글 감사. 쓰셨거든요. 예. 책 제목 책 제목?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교회 건축의 이해 출판사가 한국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 우리 이정구 신부님이 그 교회 건축에 대해서 책 쓴 게 몇 권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뭐 질문하시나요? 아니 그냥 비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뭐 질문 한 번 더 있으시면 하시고. 질문이라기보다 예, 한 목사님. 네, 질문이라기보다도 미국 장로교에선 목사로서 PCS. 제가 미국 장로교에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느낌이 이게 내가 개신교 예배를 드리러 온 건가 아니면 천주교 미사를 드리러 온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예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부님께서 제대하고 설교단하고 세례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미국 장로교회가 그렇게 갖추고 있고요. 특별히 세례대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세례대에서 물이 퐁퐁퐁퐁 쏟아 이렇게 나오는 시설을 해놔가지고 생명의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죄와 고백과 용서할 때 그 침묵할 때는 물소리만 이렇게 들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굉장히 예배당 안이 이렇게 스페이셔스해요.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 중에도 침묵이 있고 예배 공간도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걸 보다가 한국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는 70년대에서 90년대 아주 급성장을 할 때 그거에 맞추어서 작은 공간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도 그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그 회중석들을 많이 치워버리고 그 앞에 이렇게
그 설교단과 제대와 그 세례대와 뭐 이런 공간들을 널찍널찍하게 해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예배 순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셀러브레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런 책도 보면 70년대 책들 보면 책이 빽빽하게 글씨가 들어있지만 요즘은 굉장히 그 책 글씨도 굵직굵직하고 빈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건축을 새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미 있는 교회 건물도 예배당의 의자들을 좀 많이 빼버리고 지금 교인들이 줄어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있는 거 빼버리면 저절로 리노베이션 된다고. 네, 그래서 그런 공간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자기를 성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네.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그거 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교회를 보고 공간을 보면서 그건 좀 더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오늘 다음 주에는 정말 신학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 아쉽지만은 여기서 일단 오늘은 마치고 오늘 감사하는 박수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주 14일 날 저녁 7시에 다시 한번 뵙고 우리 이정구 신부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